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테마가 있는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과 가정, 그리스도인과 효도, 그리스도인과 전도, 오늘 네 번째 그리스도인과 교회. 근데 제가 마음속에 늘 부담이 된 것은 다음 주 설교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경제, 그리스도인과 돈. 그래서 포스터를 붙여놨을 때 이런 생각을 했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다 와서 닿는데 그리스도인과 경제, 돈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저도 지금까지 마음에 한 넉 주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다음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경제,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삶 속에 구현할 수가 있을까? 또 성경이 말하는 물질관이 무엇일까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공교롭게 오늘 네 번째 주일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라는 제목과 함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의 탄생은 성령 강림 주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탄생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우리 주님의 탄생은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찌게 보면 교회의 탄생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관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특별히 시대가 정말 어렵고 또 나름대로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생활에서 여러분 떠나고 있고 또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이야기는 나는 예수를 믿지만은 안 나가,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성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함께 예배하는 이 현장보다는 집에서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드리고 있고 나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교회는 안 나가, 이런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관계성을 어떻게 정립을 하게 될 것인가. 성령의 강림이 교회가 탄생한 거거든요. 그럼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때를 맞춰 오순날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성령의 임함이 초대교회가 새롭게 문을 활짝 열게 된 것입니다. 그날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모두가 성령 충만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셨어요? 대답하시는 분들이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성령이 내 마음에 와 있는지 내 마음속에 임재하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습니까?
그것을 믿게 하시는 역사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 주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고 성령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본다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종교기관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세우신 신앙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 앞에 모여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 속에 탄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시작은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많은 교회가 죽어간다는 이야기에는 여러분, 생명 대신 성령이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말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이 교회의 생명인데 그 생명이 들어가는 곳들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말씀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 축제를 하고 말씀 잔치를 우리는 교회가 걸어오고 해 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 생명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있고 교제가 있고, 여러분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반드시 예배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면 나눔과 성교의 공동체로 그들은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관계성에서 교회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교회의 멤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성도들은 내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내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내 집이 있듯이 교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됐지 꼭 교회에 나가야 하는가?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시킨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각 지체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머리가 없는 몸 있을 수 없습니다. 몸이 없이 머리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내 교회가 없는 신앙은 성경적 모순을 담고 있습니다. 내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떨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이 있듯이, 관계성을 갖고 있듯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관계성은 똑같습니다. 생명처럼 연결된 영적인 유기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 내 신앙은 내 신앙, 그렇게 객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확장되어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이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그 교회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돼서 몸을 이루듯이 나와 가정과 교회는 영적으로 연결된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함께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연결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거기서 중요한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연결됨이 끊어진다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연결되어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복입니다.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연결되지 아니했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가정들의 연합체입니다. 기도했던 장로님처럼 여러분,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큰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 하나의 권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가정의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병든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할 때 그들이 모이는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가정을 또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 참으로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이 오시면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확장된 가정으로, 더 확대된 교회로, 이제는 세상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연결된 우리는 한 교회의 멤버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단절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들에게 내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디입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실지 여러분들의 IQ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디입니까? 그것도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아주 이거 심각한, 여러분의 교회는 참 여러분의 목자는 묻지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교회가 필요합니다. 내가 섬기는 그 자리, 그 헌신의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지 그리스도인들은 포도나무, 여러분 교회에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올 가정의 달을 통해서 테마가 있는 설교 시리즈를 우리가 다음 주면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가운데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가정들이 모여서 가장 건강한 행복한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 몸에 우리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와 교회는 성령 안에서 연결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 하나됨의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